교재 40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6장은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어떻게 보낼지 서로 협의합니다. 그 결과 궤를 수레에 담아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본 일로 7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을 초청해 궤를 가져가라고 권합니다. 7장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후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임을 전쟁 준비로 오해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두려워진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간구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크게 이깁니다. 이를 기념하여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대로 블레셋과 전투에서 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기사가 6장이고 7장에는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기기로 결단했던 미스바 기도회가 오늘 7장의 주로 내용입니다. 자, 먼저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가 7달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시마다 다곤 신전에 다곤 신이 무너지고 막 큰 어려움이 생기자 이걸 돌려보내야 되겠다. 도저히 블레셋 땅에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주술사가 있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새 수레에다가 암소 2마리를 끌게 해서 그 안에 블레셋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넣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여호와의 진노를 받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서 그대로 하죠. 자, 6장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암소 2마리로 끌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보고 있다가 만일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쭉 가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정말 내린 거구나 라고 믿고, 만약에 딴 길로 엉뚱한 길로 가면 우리를 친 것이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우연이 된 것인 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암소 2마리가 여호와의 궤를 싣고 쓰지 아니한 수레를 앞에서 끌게 합니다. 이스라엘 영토죠. 벳세메스 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가라. 그럼 암소가 처음 가는 길인데 벳세메스 길로 그대로 가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으로 알고, 엉뚱한 길로 가면 이건 뭐 우연히 도시들이 그렇게 된 거고 우연히 다곤 신전의 신들이 부서진 거지 이스라엘의 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하는 겁니다. 소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까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면 젖나는 소 2마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 후반절에 보면 소의 수레를 메우는데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암소 2마리가 이렇게 수레를 끌 때 암소한테 제일 중요한 관심은 송아지잖아요. 송아지, 자기 아이, 새끼.
새끼를 옆에 가게 하면 벳세메스로 가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암소들 2마리한테 자기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벳세메스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능에 따르면 암소가 어딜 가겠습니까? 송아지한테 가는 거죠. 왜? 자기 새끼가 있으니까. 이 말도 못하는 짐승이 뭘 알겠습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벳세메스로 가느냐, 송아지에게로 가느냐? 당연히 송아지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벳세메스로 갑니다. 어미소 2마리가 송아지를 두고 벳세메스로 가는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이 일이.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좌로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울고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내 송아지들이 집에 있는데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 어머니의 모성애 때문에, 엄마의 모성애 때문에 새끼가 그리워서 우는 겁니다. 혹시 새끼를 누가 잡아가지 않을까? 나 없을 때 송아지들이 잘 있을 수 있을까? 그 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는 우리 인생을 뜻합니다. 가족이 참 중요하고 가정이 참 중요한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우리 집안의 일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정도 중요하고 가족들 사랑해야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욕심, 내 생각, 심지어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냥 두둔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원하는 길을 먼저 가르치고 때로는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일을 걷지 않으면 꾸지람할 수 있는 게 부모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나부터 분명하게 하고 가족들에게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 우리가 2장에서 읽었죠.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왜 그랬을까? 제가 다음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 2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나쁜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2장 29절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역설적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인데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일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너의 2 아들들은 25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엘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이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자녀들도 사랑하는데 자녀들 말 들어주고 자녀들 뜻대로 해주는 게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제일 중요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냥 두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막 자기들이 찍어서 먼저 먹고 회당에서 수중 드는 여자들과 간음을 해도 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없어. 우리가 더 중요해. 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아들들을 제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암소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결단해서 할 때는 내 인간적인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 뜻을 먼저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새벽에 좀 더 자자 하는 마음도 있고 새벽기도 가야 된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냥 내 피곤한 삶을 생각하면 자자, 눕자. 아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지요. 때로는
새벽기도 나오는 게 훈련입니다. 훈련은 안 내켜도 억지로라도 하는 게 훈련입니다. 울면서도 자기가 가야 하기를 뚜벅뚜벅 가는 벳세메스의 두 암소 같은 것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지쳐도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이 벳세메스의 두 암소처럼 하나님을 원하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뚜벅뚜벅 걷는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이제 이 암소가 끄는 수레가 벳세메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일이 하나 벌어지지요. 자, 6장 19절 보겠습니다. 6장 19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언약궤다, 구경하러 가자. 그냥 이렇게 수레를 먼발치에서 보는 건 괜찮은데 들여다보았다, 안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보았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거룩한 것이라 사람들이 손을 대거나 들여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70명, 5만의 과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다. 그래서 5만의 과로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학자들의 주류 의견은 70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지금부터 한 3,000년 이상 전인데 벳세메스가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 큰 도시가 아닌데 5만 명 이상 살았을 리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겠죠. 그러니까 70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무섭게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자는 공경할 경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분명히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장난도 하고 재밌게 지낸다고 해서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이제 저하고 친구합시다, 말 놓고 지냅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 기도해주는 관계라고 해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공경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존재.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건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 관계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할 때 거룩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슈인데요, 이 카도슈라는 말은 구별된다 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대로, 흔한 말로 하나님 앞에 성도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문제 해결은 오직 기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하는 데 있다. 자,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블레셋에게 지기도 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영적으로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해서 이방신들을 다 제하라. 4절,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상을 다 제하고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비워진 마음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따라합니다. 비움과 채움.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가만히 두면 온갖 욕심과 죄악의 찌꺼기들이 가득 찹니다.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비워내야 되겠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게 회개하는 것.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에 세상적인 욕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러니까 비우고 채우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이 일을 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모였나 보다 하고는 공격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죠. 한 명도 전쟁하려고 손에 무기 든 사람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다. 오늘 이 7장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 가득 찬 욕심을 회개를 통해 비워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 인생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